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였던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과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서로 다른 경우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운 어느 유대 지방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아마 반복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몽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너무 지금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성운동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또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라는 등등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이 되어져요.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형제간에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12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당돌하게도 자기와 자기 형 사이에 발생한 유산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심성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에게 있다가 무리에게도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그러자 그가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죠. 자기가 지금 곡간이 있는데 집에 곡간이 있는데 그 곡간에 지금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지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쌓아두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해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자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여요. 그렇게 되면 그의 계획은 어떻게 되집니까?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무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는 거지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땅의 재물을 쌓아두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고자 하는 거지요. 얼마나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는 자기에 대해서도 부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에게 부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땅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좀 남아 도니까 앞날을 예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아무런 예비가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더 그것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더라도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의 대상이 그런 거예요. 순서대로 보니까 제자들에게 임하였다가 무리에게 임하였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염려하면서 살아갑니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염려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염려합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염려합니다. 범사에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때때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먹고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의복을 사서 입기도 힘들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 그 당시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족한 줄로 여길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때였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바로 그와 같은 그때에 예수님은 지금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먹고 입는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도 보실까요? 23절 읽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먹고 입는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또한 그들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보다 더 고찬적인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까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시게 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복이 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지금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짐승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한 만일 제자들의 몸이 옷을 입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늘날 마네킹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저 음식을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 그저 의복을 입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보다 더 크고 고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명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몸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먹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입는 것과 같은 육신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그러다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곳간을 읽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부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를 부요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요 부족함이 없는 삶, 부유한 삶, 우리의 잔이 넘치는 삶을 늘 누리게 되어질 줄 믿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왜 사람들이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다운 삶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잊어버리잖아요. 그 목적 방향성을 잊어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헤매게 하셨고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버렸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 까마귀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죠. 이스라엘은요 특별할 정도로 새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서쪽은 바다입니다. 동쪽은 사막입니다. 남쪽으로는 광야와 사막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이 새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겨울철이 되면 수많은 철새들이 떼를 지어서 북쪽에서 날아옵니다. 더 이상 동쪽이나 서쪽, 남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새들이 이스라엘에 모여 삽니다. 바로 이를 철새들 때문에 때로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구약 에스겔서 39장과 신약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말세의 이스라엘에 아마겟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새들의 시체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새들이 많다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흔한 새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까마귀를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까마귀는 어떤 새인가 보니까요. 레위기 11장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1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교와 물수리와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까마귀를 가증히 여기면서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와 같은 까마귀조차 하나님이 먹이시면서 기르신다는 거지요. 자, 욥기 38장 41절도 볼까요? 욥기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41절 800쪽에 있습니다. 구약 800쪽 욥기 38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기서도 까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14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까마귀를 비롯한 모든 새들에게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들은 본능적으로 둥지를 칩니다. 새들은 본능적으로 알을 깝니다. 또한 새들은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먹입니다. 그러면 까마귀를 비롯한 모든 새들에게 본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능을 통해서 까마귀를 먹이시면 또 까마귀 새끼에게 그 어미의 본능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들은 농사 짓는 법이 없습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어들이지도 않습니다. 골방이나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새들은 어디에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찾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따라서 먹을 것을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또 새들은 먹을 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날아다닌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새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의존하게 되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은 둥지를 헐고서 더 크게 짖는 법이 없다는 거지요. 새들은 잡은 벌레들이 더 많이 또 쌓아두지 않습니다. 새들은 여러 해 먹을 벌레들을 많이 쌓아두고서 그저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는 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아무 염려 없이 잘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물건을 풀을 키워주시고 새들의 먹이가 되는 벌레들을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새들을 키우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줄 압니다. 사람은 심기도 합니다. 거두기도 합니다. 곡간에 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한다라는 거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또 보시겠습니다. 24절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실 어떠한 새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지 못한 거지요. 그 어떠한 새도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찮은 새들도 더구나 부정한 새인 까마귀조차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르신다는 거지요. 하물며 우리는 새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생길 때 공중의 새들을 생각하십시오. 공중의 새들을 돌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들도 돌보시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그러면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리할 때 우리는 저절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해서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들은 본능을 따라서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도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새들에게는 그 본능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는요 그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으로 먹을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염려 때문에 근심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본시 베드로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물 위로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물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염려한 대로 물에 빠져들어가고 말지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염려하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항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헛된 책망을 받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로잡힐 때 그랬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염려하면서 어때요? 검을 빼어가지고 무리에게 대항했잖아요. 만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저지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살인 미수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했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기록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지요. 베드로가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데 비록 좀 오래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지금요 마침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났다는 거지요. 내가 한때는 그런 염려를 냈는데 그런 염려가 다 헛되는 것이었다. 이제 나 주님께 맡기니까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우선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여기 지금 한자라고 되어 있죠. 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한자라는 본래의 뜻은 한 규빗이거든요.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팔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한 규빗이라고 그럽니다. 팔꿈치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대략 이걸 자료 대려 보면 약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나 더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키가 150cm 되는 사람이 한 규빗을 더하면 195cm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키가 커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물론 커지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키가 자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적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지요.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그 키를 한 자나 더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규빗을 더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1cm, 2cm 키우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예수님의 이들을 잘 살려서 번역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키. 이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신장을 뜻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의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나이나 수명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에 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키와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장성, 어떤 때는 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가 반드시 큰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 삭개오는 장성했지만 키는 작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장성은 사람의 키가 아니라 사람의 나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키라고 번역된 단어에도요 사람의 신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수명을 의미한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사람이 염려해 봤자 자기의 수명을 한 자도 더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지요. 시편 39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다윗이 자기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수명이 짧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목숨을 거둬가시고 우리에게서 몸을 거두어 가신 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살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인간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예컨대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다이어트를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비타민을 비롯해서 많은 약들을 복용합니다.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이 나쁜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질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단지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지요. 인간의 생과 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생명을 일각이라고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한 자만큼, 다시 말해서 조금 더하는 것, 염려함으로 그의 생명을 일각도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건강만 해칠 뿐이지요. 그렇게 된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일은 또 뭘까요? 다른 일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들입니다. 다른 일들. 이와 같은 염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화복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지요. 자, 31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먹고 입는 것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지켜주셨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함께 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과연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게 되실 거라는 거였죠. 우리의 생사화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요,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부유한 삶을 하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3쪽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습니다. 벌써 10월 달이 되었잖아요. 풍요로운 그런 가을철이 되어졌잖아요. 오늘 이 한 부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어때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거 보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뭘 우리는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을 나타내 보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지면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반사의 뇌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그대로 반사에 내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됐을 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룸교회가 이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염려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였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또 한심해하고 또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귀한 특별적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혹시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또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런 일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